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처음 질문한 범위를 뛰어넘어 또 다른 계명을 가르치는 대로 나아갔다. 그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나서 두 번째 큰 계명,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간단히 요약했다. 주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으로 가르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덜 기울여도 좋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예수님은 단지 이 두 계명의 논리적인 선우를 밝히셨을 뿐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계명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고 또 그분의 계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먼저 언급되었을 뿐 실제로 두 계명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요한 사도의 입을 빌려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신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위해 새롭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다. 이 계명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계명과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율법, 특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금지하는 율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더욱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려면 겉으로만 하나님의 규율을 따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도 합당하게 갖춰야 한다. 매튜 헨리는 어느 누구도 불친절하게 대하지 말고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요약적 계명도 가장 큰 계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불행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 좋아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읽고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성 중 하나는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면 항상 그분의 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올바로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깨우쳐 주실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과 화해하려고 힘써야 한다. 아멘.